구할 것은 뭐다?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충성이 뭐죠? 잘 생각해보면 충성이 뭐냐면 집중하는 게 집중하는 거.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헌신자였지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자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구원 사명에 있어서 헌신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구원하시는 사역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했다.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에 헌신된 사람이었죠. 헌신자였는데 어떻게 헌신했어요? 집중함으로써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헌신자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교에 헌신된 자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선교에 집중해야 되죠. 중보기도에 헌신됐다. 그러면 중보기도에 집중하고 족구 선교, 이것도 선교라고 한다면 족구 선교에 헌신된 자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족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족구 선교에 집중해야죠. 족구에 하면 이거 동호회니까 선교, 족구 선교에 집중하는 거, 이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7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페이지.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보면 7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도들과 집사들이 서로의 맡은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당시 초대 집사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오늘로 치면 그런 행정적인 것들, 돌보는 일들, 이런 사역에 집중하게 하는 거. 이게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되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뭔가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것에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헌신은 아니라는 게. 그러면 헌신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관여하는 건 되게 많아요. 관여하는 건 많아요. 근데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일에 관여는 해도 헌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적어도 한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직분자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헌신자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적어도 예배만큼 한번 헌신해보겠다. 예배만큼 한번 집중해보겠다. 이런 예배의 헌신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진짜 전도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서 헌신해보겠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런 직분자도 있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못해도 토요일 교회 청소만큼은 내가 한번 헌신해보겠다. 집중해보겠다. 몇 년 동안 우리 신지자님 혼자 나오셔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선교 사역에 한번 집중해보겠다. 선교를 위한 적금도 한번 들어보고 선교지에 뭐가 필요한지 고민도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보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재능이 있다면 교회 꾸미기에 한번 헌신해보겠다. 어디 좀 허하잖아요. 데코레이션이나 인테리어나 기타 등등
한 작은 거라도 한번 내가 꾸미는 일에 한번 집중해서 헌신해 보겠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간식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 여담입니다. 이건 진담을 받지 마세요. 여담이면 하여튼 뭐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집중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두리뭉실하게 뭐 이것저것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식사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뭐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생일을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챙겨보겠다. 뭐 이런 헌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좀 정해놓고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불 꺼진 형광등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한번 집중해서 맡아보겠다. 아니면 또 난로 등유가 있잖아요. 난로 등유 체크라도 한번 집중해서 관리해보겠다. 이런 게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제가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잘하셨다고 다 하시라고 재정 막 아껴요 안 아껴요? 그게 많이 아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 일 하는 데는 돈 써야지 뭐 하나님 채워주시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생각 말고 좀 식탁보도 흉하잖아요. 총세 위아래로 이런 것도 좀 헌신해서 좀 갈아주시고 페인도 칠도 하고 페인트 뭐 영수증 손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헌신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헌신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아니면 막 엄청나게 그냥 긍정적인 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적극적인 거?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엄청나게 뭐 적극적으로 한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 아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요? 발목에만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큰 강물, 한 길도 넘는 이제 큰 강물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목 정도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해. 내 에고가 여전히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게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발목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차도 뭐 마찬가지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만 뭐 물살이 워낙에 세면 무릎까지 와도 휘청거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계곡 같은 데 가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내 자신이 나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무릎 정도 오면. 그런데 이게 한 가슴까지 오면은요 사실 그때부터는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의 힘에 끌려다니게 되어지죠. 완전히 넘쳐버린다.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물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인도 따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나를 완전히 성령의 이것의 물결에 내어 던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헌신이다.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헌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보세요. 가만히 보면 바나바는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요, 안 해요? 통제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가라 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아유 거기 멀어서 못 가겠는데요. 안 그랬어요. 그냥 갔어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를 통제하고 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래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또다시 29절에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장 29절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자, 1년 동안 안디옥교에서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또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요 안 가요? 가죠.
자기가 통제합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기질에 맞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환경과 조건에 맞는 사역들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이 이끄는 대로, 주의 부르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더라라고 해요. 완전히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거기에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헌신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참 좋은 헌신자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특징이 뭡니까? 사무엘 하면은 뭐가 딱 이 말이 떠오르죠. 사무엘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헌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새 사모님이 좀 속이 안 좋대요. 다섯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제가 남편으로서 헌신을 좀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으로, 아니, 다섯째 축하한다고. 아닌데, 다섯째 축하한다고.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 임신했다고 내가 그냥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임신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넷째까지는 내가 한 번도 뭐 이렇게 임신해서 잘해준 적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임신했다 생각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말만 안 하고. 사무엘같이 얘기했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헌신이다. 뭘 말하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 충만해서 그대로 다 끌려가는 거. 나를 내어드리는 거. 닭이랑 돼지랑 토스트 가게를 찾았다고 합니다. 토스트 가게 이름이 햄 앤 에그였다 그래요. 그래서 에그 토스트를 주문하면 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을 낳아야 돼요. 근데 햄 토스트를 주문하면 돼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을 깎아야 돼요. 살을 떼어줘야 돼요. 여러분, 닭과 돼지 누가 헌신자죠? 누가 헌신자예요? 돼지가 헌신자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돼지같이 삽시다. 아니, 얘기하라. 돼지같이 살자고. 여기 말하는 돼지요. 이렇게 처음부터 돼지 말고, 이게 돼지, 헌신하는 돼지같이 살자. 그게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이 뭐냐? 몰입하는 거다. 헌신이 뭐라고요? 몰입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어 던지는 게 몰입이잖아요. 몰입이에요. 성령께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아까 헌신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죠? 집중했으면 이제 그 집중한 일에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몰입해야 돼요. 거기 완전히 나를 맡겨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입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그 하는 일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도 그것을 즐기잖아요. 이게 몰입이거든요. 사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막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셔서 그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그래서 몰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누군가 집중과 몰입을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게임에, TV에만 몰입하고 집중해도 이거 말리기가 영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사도들과 120 문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집중하고 몰입했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기도에 완전히 온 삶을 던져버렸어요. 기도의 강물에 완전히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방언 터지고요, 난리가 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또 수련회, 집중 기도회, 부흥회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이런 걸 하느냐면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하자라고
순간만큼이라도 거기에 한번 헌신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해보고 예배에 헌신해보고 찬양에 헌신해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예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이번 시간에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집중과 몰입을 잘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집중하고 몰입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직분자라면 기도하는 일에 한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야죠. 말씀 묵상하는 일에 한번 집중하고 몰입해야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해야죠. 또 전도하는 일에. 이것들 중에 적어도 올해 한 가지 이상의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이 뭐냐? 세 번째 헌신은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다. 뭐라고요? 영향력이다. 영향력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24절.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어떻게 됐다고요?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죠. 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자, 2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영향력을 할 수 있고요. 24절에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영향,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넓어지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피면 먼저 깊어지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자들, 헌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뭔가 신앙적 동기부여가 생기고 이 사람만 만나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만 만나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만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쵸? 근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예배가 멀어져요.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기도보다는 편법, 뭐 이상한 불법, 이상한 거짓된 임기응변, 자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은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기도하게 하고, 정말 말씀 붙들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이 목사님 만나면요, 그렇지, 내가 더 성도를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막 동기부여가 생기는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늘 성도 핑계, 환경 핑계, 나는 다 잘하는데 성도들이 이래서 안 된다, 성도를 협조를 못해줘서 안 된다, 재직들이 이래서 안 된다, 환경 핑계, 후원 잘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능력 있어 보이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 어떤 목사님들은요, 전도사님들 강도좀 쫙 앉혀놓고 무슨 설교를 하냐면 모세오경은 성경이 아니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요 막 후배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요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향력도 되게 많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늘 교회 비판, 목사님 비판, 기독교 비판, 그래서 그 비판을 따라 배우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의심하게 해요. 성도를 신천지인지 의심하게 하고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깊어지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줄 줄 아는 영향력이 있어야지요. 본문 보세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런 영향 미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신섭 장로님처럼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 수 있는 영향력 끼치는 모든 사랑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넓어지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사람을 이끄는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좀 읽고 있는데 원제는 Deep and Wide입니다. 여기서 딥은 그 책에서 말하는 딥은 영적 깊이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wide는 영향력인데 특별히 어떤 영향력이라면 비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나바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특별히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권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영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권위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위가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권위, 지식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몰려요. 어떤 유튜브 영상 보면 제가 볼 때 색깔과 거짓말을 막 해요. 어떤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더라고요. 선동하는 권위가 있어요. 선동하는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또 어떤 정치적인 권위가 있으면 거기에 또 몰리죠. 또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다. 그럼 그 권위에 물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아니면 그냥 권력이라는 권위만 가져도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권위가 뭐예요? 영적인 권위죠.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영적 탁월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권위와 영적 탁월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바로 깊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깊어지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딥하면 와이드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 오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에요. 딥이에요. 딥.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깊음, 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파워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죠. 깊어졌다는 거예요. 깊어졌다. 그러자 권위가 나타났고 권위가 나타나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서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권위로 인해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술수, 언변 이걸로 되는 거 아니죠. 권위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 이게 영적 깊이, 영적 파워, 영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어지면 권위가 임하고 권위가 임하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굴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권위자 되길 바랍니다. 영적 권위자가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가족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권위 있는 헌신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집중하는 거다.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관여만 하지 말고 뭐하자? 집중하자. 구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나를 성령께 온전히 내어 던지는 거. 몰입해야 된다. 집중했으면 몰입해야 된다.
바랍니다. 내 살을 내주는 돼지처럼 살자. 그랬죠? 우리 몰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원칙은 영향력이다. 두 가지 영향력, 깊어지는 영향력, 넓어지는 영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라고 그랬어요. 깊어지면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넓어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와이드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헌신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부르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